10월 23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의 약속을 바라보며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의 마지막 시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이 아침 제단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된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에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잉태부터 탄생, 그리고 사역,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모든 것에 함께하고 계심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 그 사건을 믿는 것,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시죠? 요즘 각자 소견이 다른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그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성령으로 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 되신 그 거룩한 영 성령님이 하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고 가능하게 되어진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녀가 잉태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 계보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람 보기엔 허물이 될 수 있는 마리아의 임신, 처녀가 임신을 한 거죠. 그것도 정혼을 한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시 시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령으로 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여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미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드러내지 않고 이 정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의 좋은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외려 더 허물을 들춰내고 그 여인을 버릴 수 있는 정당성을 막 찾기 위해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구분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덕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고 있고 자신을 최대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들을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자신이 하는 일만을 보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그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란 이름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들의 이름도 직접 예수라고 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하였듯이 요셉도 주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 성령님으로 된 것을 지키기 위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니 이름을 예수라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셉은 성령으로 된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것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세워지고 그 메시아 되신 구원자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의 즉각적인 순종이 그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된 것을 우리 역시 모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되어진 것에 순종하는 것이 특별히 저를 이야기합니다. 좀 늦게 좀 더디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순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믿는 자는 기쁘게 순종해야 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순종을 하죠. 기도하지요.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탄생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도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으로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을 조언했습니다. 순종하여 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님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중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